잘 아시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직접적인 이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혹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죽일 만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 사두개파들 또 바리새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로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이유는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일종의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큰 위협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큰 위협으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해하고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앙숙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계급들은 또한 이 바리새파하고 또 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이유는 적의 적은 친구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적의가 이들을 단결하게 만들었고요. 이들을 단결하게 만들어서 이들은 아예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단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이 계기가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계기가 되지만 이 죽이기로 한 계기를 예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사로를 찾아가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끌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자기의 인생 프로젝트를, 인생의 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직행 버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사건을 이루도록, 나사로의 부활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을까? 이 말씀을 잘 지켜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지체하는 과정이 보여요. 일부러 지체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지만,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죽음을 직감하시고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향한 그 준비를 그동안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오를 하신 거죠. 지금 내려가면 내가 죽으러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나아가는 길에 도마가 동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이 길이 굉장히 위중하고 또 장엄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 또한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빤히 보이는 이 어려운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사건이 단순히 나사로 한 명이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서 30년을 사시고 3년 반을 공생애로 활동하셨는지, 그 모든 이유가 오늘 이 사건 하나에 완전히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늘 이 사건을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옵니다. 나사로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나사로와 함께한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은 남자가 일을 하지 못하고 남자가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나 아니면은 이 여러 소박을 맞은 여자들이 어떻게든 이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위치가 거의 바닥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과 동시에 지금 이 가정 자체가 사실은 지금 거의 무너져 내리는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가정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오셨을까? 에스겔의 골짜기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마른 뼈 골짜기의 이 문제가 뭡니까? 이 마른 뼈는 어떻게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군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죄 중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과정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은 이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죽음 속에 있는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과 아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셨고요. 그곳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수준의 생명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나사로는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보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급히 다른 곳에 보내세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결국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를 전하고 선교를 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죽어요. 살아나지만 죽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지 결론적으로 나사로는 다시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뭐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오래 살면은 그게 영생일까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영원히 살면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본능, 또 제 안에 있는 또 연약함, 또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함, 이런 것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러한 이 평화롭지 않은 것까지 함께 붙잡고 사는 것이 과연 영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하지만 영생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영혼이 새 몸을 입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떼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히 살고 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죽음을 몰아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천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사단의 영역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만한 그 나라를 만드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고요. 결국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으로 다시 사는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 부활, 또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 또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좀 어려우실 텐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24절을 읽고 한번 그 얘기를 찾아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마르다의 반응을 저는 유심히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21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하면서 한탄하죠. 뭔가 아쉬움을 얘기하죠. 그러다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되게 믿음의 표현 같으나 이 뒤에 보면은 다시 살겠다 이러는데 그걸 딱 안 믿는 걸 보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셨으니까 그냥 위로나 해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 마르다가 이런 거예요. 아유, 좀 빨리 좀 오시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다 죽어서 오시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오셨으니까 좀 위로나 해주시고 가세요. 뭐 이런 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왜 이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마르다가 이 모양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봤더니 분명히 그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여인은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속에 쌓여 있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앙은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틀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옛날에 죽어가는 병자들을 고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죽어가는 병도 고치겠다. 이런 믿음까지는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믿음의 틀, 자기의 틀 안에는 나중에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바리새의 파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영원 불멸 사상이자 부활 사상이 이때 있었었는데요. 부활에 대한 희미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나중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믿음이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버려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는 건가요? 믿지 않는 건가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르다는 꽤 많이 알아요. 아나이다를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안단 말이죠. 배웠어요. 신앙 경험도 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고치는 것도 여러 번 봤겠죠. 아는데 거기까지예요. 알미 자기의 믿음을 오히려 옥죄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계를 이미 정해놓은 믿음이죠.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내 앞에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는 안 돼요. 이거 끝이에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섭섭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갇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믿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르다처럼 굉장히 씁쓸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알아요. 그만하셔요. 예. 아유, 위로나 해주고 가세요. 이게 사실 마르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 안에 가둬놓는 이 믿음의 한계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나사롯을 살리시는 사역을 했지만, 또 한마디로 다른 면으로 보면 마르다의 이 믿음의 한계, 그거를 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이루신 거죠. 자기의 갇혀있는 믿음을 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능력을 능력대로 믿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마르다에게 눈으로 자기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더 할 말은 많지만 시간상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내 생각으로 한계를 쳐서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더 큰 손을 더 보지 못한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믿음은 한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한계가 있다면 그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계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아서면 그때부터는 반쪽짜리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사역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